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것들도 대부분 나무입니다. 화분의 나무로 시작해서 정원수로, 가로수로, 크고 작은 숲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도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나무를 보면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무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절 따라 수수하지만 정갈한 옷차림으로 우리를 반겨줄 뿐 저에게 그 어떤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나무가 들어간 우리 속담을 찾아보니까 무려 174개가 나옵니다. 참 많습니다. 나무는 예로부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무의 곧고 울창한 성질 때문일 것입니다. 한 곳에 뿌리 내리는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나무가 들어간 속담 중에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없이 결과만 있을 수 없다는 표현이죠. 나무도 옮겨 심으면 3년은 뿌리를 앓는다. 어떤 일이든 변화가 생기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보니까 높은 나무에는 바람이 세다. 뒤에 볼 나무는 그루를 돋우어라. 어려서 굽은 나무는 후에 안장감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나무에 관련된 속담 중에 이 속담을 가장 좋아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 안 탄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고 말라 죽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나 근원이 깊고 튼튼하다면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는 물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뿌리는 나무를 지탱합니다. 뿌리는 흙 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합니다. 뿌리는 양분을 저장합니다. 뿌리가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쉽게 쓰러집니다. 여기 누구보다 전문가가 계시는 줄 아는데, 네, 그렇죠. 네.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 같습니다. 그냥 두면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말라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몹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좋은 토양과 양분과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 후 비록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떠났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로 교인들을 꾸준하게 돌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각 믿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믿은 내가 바보지 하며 혀를 찢찢 차시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가 곁길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화도 나고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바울의 심정은 정말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한 자씩 적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다만 바른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화내고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가만 바라봅니다.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한 이리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조용해졌다고 하나 여전히 이단들은 어린 양들을 빼앗기 위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우리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분노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어린 양, 이웃이, 우리 교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있다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자각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교적인 문화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들도 잘 지켜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은 미혹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갓 믿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야, 어차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 야,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 말 따르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미혹에 빠졌을까?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니 미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네, 다리 밑에 있습니까? 뿌리가 저 깊이, 아주 깊이 뻗어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겨우 땅을 뚫고 뿌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는 신앙이 땅을 뚫고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의 땅을 뚫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과학적 사고가 진리라는 그 땅을 뚫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땅을 뚫어야 합니다. 그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결코 말라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쉽사리 뿌리가 뽑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의문은 과연 바울 당신이 누구이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소리 뻥뻥 쳐가며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질책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길래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화를 내고 있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1절 후반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된 바울. 바울은 사도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아포스톨로스, 헬라어 원문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의 뜻은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바울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를 통해서 사도의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사도직을 위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을 가는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인 복음을 위해 보내졌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끝난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저도 무척 좋아하는데요. 드라마 제목은 세작, 매혹된 자들입니다. 웃으시는 분이니까 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특히 배우들의 연기가 빛을 발했던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극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어명이요, 죄인 누구는 이 어명을 받듯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왕의 명령을 듣습니다. 어명이요, 이 말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을 보면 꼭 이 장면이 겹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과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길래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화를 내고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라는 존재는 완전히 거덜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말씀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밧줄을 던져서 우리를 건져내 주었다는 의미이죠.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복음은 기쁩니다. 다음으로 복음에는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왜 기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죠.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날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소식이 담겨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소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완전히 거덜난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물에서 건져줄 구조자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합니까? 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대신함 때문에 복음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신하는 겁니다. 저 대신,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감이 오십니까? 이 큰 은혜 앞에 우리는 감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고흥서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신 일을 받아주신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찾고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할 만한 것들이 깃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순전히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거덜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주셨고요. 그 결과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튼튼한 뿌리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은,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평생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고백이 더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무언가를 자꾸 섞으려고 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신앙의 수준이 좀 높아야 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야 구원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함, 그분의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믿음 수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에 어떤 것을 섞어 놓습니까? 인격이 훌륭해야 돼, 착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선행으로 충분해라고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과 상충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혼인잔치에는 누구나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는다면 오직 선한 자만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복음은 착한 자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어떤 것을 섞어 놓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갖가지의 것들을 늘어놓으며 관습을 은근슬쩍 복음에 섞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청년들에게는 연애하는 것조차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율법주의적인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해야 구원이 있다고 설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튼튼합니까? 혹시 온갖 것들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뿌리가 튼튼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관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시작된다면 언젠가 넘어지게 되고 그 공동체 또한 넘어뜨리게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시험도 잘 듭니다. 이단에 속아 넘어갈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또한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심, 알아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듭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차원이 고상한 지식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흥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역에서 매일 성경 통독을 영의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성경 통독 시작합시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자기 전 머리맡 성경 말씀. 제가 지난주 읽힐표 나눠드렸는데 혹시 읽은 사람 손 들어보지 마시고, 네. 혹시 아직 시작 못했다면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믿음의 선배들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 고흥 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지려면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은 채 그냥 교회 다니는으로만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수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나보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눈도장만 찍고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여기고 얼굴 한번 비치고 그냥 가는 분도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안 가면 왠지 불안하고 뭔가 사고가 터질 것 같고 잘못된 신앙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청년들도 이런 어른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인류 역사 이래 구원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대할 때면 저는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겨우 8명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8명 안에 드는 사람인가? 우리 고흥 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은 그 구원받은 8명 안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시험에 듭니다. 등을 돌립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행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 입장이 아닌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닌. 성령의 감동은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을 안 탑니다. 우린 누구나 인생의 가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가뭄을 맛봅니다. 그때 신앙의 뿌리가 깊이 뻗어져 있는 사람은 잠시 흔들리더라도 쉽사리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말라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열심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고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와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